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주의라는 그 가장 정확한 정통 보수주의 신학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로 삼는다면, 대륙에 있는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신앙의 표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15주차가 됩니다. 35문과 36문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 성육신 사건은 굳이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다른 도르트 신조나 수많은 우리가 그러한 신조들 신앙 고백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그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35문과 36문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16문에서 18문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16문에서 18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왜 의로운 사람이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또한 17문에 보면 예수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16문에서는 예수님은 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면서 왜 의로운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17문에서는 왜 그 의로운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17문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6문과 17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아담으로 인한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를 지은 죄인이 본인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대속해서 질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대속해서 그 죄를 대속할 인물이 필요했고, 그 죄를 대속할 인물이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음하고 완전 무결한, 즉 죄가 없는 인물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문에서는 16문과 17문의 질문, 왜 완전한 사람이면서 흠이 없는 무결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18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35문과 36문에 보시면 그런 중보자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 35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의 이 성육신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35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질문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성녀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답변으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답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원하신 아드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참된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진정 참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인간성, 인성을 취하시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창조의 권능, 새로운 창조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에서 살과 피를 취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신적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태중에 아들이 잉태하게 되었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서 살과 피를 취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신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바로 완전하신 인간이시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안 믿기죠? 많은 사람들은 저 헬라 문화와 헬라의 영향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은 신적인 권세도 있지만 또 인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앞에서 16문, 17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가 와야 됩니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참된 복음의 길이 되시는 이 예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예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를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론이죠. 영은 거룩하고 정결하나 육은 부정하고 불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형태를 살짝 흐릿흐릿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바로 영지주의를 기반한 가현설이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복음의 첫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 바로 아담 이후로 지은 인간의 원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신으로서 그 죄를 싹 없애 주신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시작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이 예수님만큼은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흠하고 무결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 왜?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의 존재론적 증명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인정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야, 예수님은 누구셔? 하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 하면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그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순수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 위한 참된 믿음의 고백은,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바로 누구신가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근세를 끊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란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정말 친히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고백해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비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승귀,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 그 완전하신 이 세상을 창조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의 증거를, 확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구에서만 장례를 2번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장례를 2번을 담당을 하는데 두 분 다 정말 신앙이 참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돌아가셨는 분들이. 한 분은 또 사모님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보게 될 그러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 죽음의 문을 바로 앞에 두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우리가 이제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너무나 크고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표정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러한 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표정에는 너무나 환하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을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이고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정말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문 앞에서 그들이 왜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는 저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케 되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모든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왕이 오물에 갇혀있는 하나의 노예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오물에 뛰어드는 노예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우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말 미래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게 되고요. 아이고, 고통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죠. 왜? 그 상황마저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주는 세 번째 의의는요, 바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과 시편 89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보좌가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그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자를 다시 세울 이로 누가 오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그는 다윗 왕자의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보좌, 다윗의 영원한 그 영광과 그 왕국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아들, 기묘자이면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와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그 성취가 바로 온전히 요셉의 아들로서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 다윗의 그 보좌를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빛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다윗 보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성육신 사건 35문 36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두 속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바로 시편 51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인간의 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려면 바로 완전 무음하고 죄가 없으신 인간이 와서 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대속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대신 값을 치러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끔하게 깨끗이 없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성육신 사건, 왜 계속해서 제가 완전한 인간, 인성을 제가 왜 강조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문제 앞에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펜젤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언더우드는 잘 알아도 아펜젤러는 잘 모릅니다. 바로 이 땅의 감리교 신앙을 첫 전파하신 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굳이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리교 목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한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펜젤러 목사님은 스스로가 희생하심을 통하여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라도 쪽 아마 섬 지역이었을 건데요,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와중에 배를 타고 이제 섬을 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오고 그 배가 침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외국인 선교사가 죽는다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귀족들부터, 돈 많은 사업가들부터 먼저 탈출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죠.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순위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자기의 말을 통역해주는 한 어린 소녀 학생과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조선의 비천한 신분의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본인이 먼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그 작은 구명보트에 태우게 되고 본인은 그 침몰하는 배 안에 남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 순교를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한 아이, 자신을 통역하며 자신을 따르던 한 여종입니까? 그 여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침몰하는 배에 남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침몰하는 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냥 창조주시니까 세상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침몰하는 배에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정말 비천하고 비루한 인간으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감정과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육신 사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비가 오나 우리가 죽으나 사나 어떻습니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행복의 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적어냈습니다. 이름과 이유를 적어냈습니다. 참 사연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꿍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들으면 아이고 내가 말라고 귀찮아서 안 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상 사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 예수에 대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가려졌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이 대학볕에서도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우리는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푹 처져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씩 손을 끌고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온전히 흘려보냄을 통해
참되고 복되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이라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귀하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